빌립기서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은혜 아래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좀 뭘 하다가 허리를 좀 삐끗해가지고요, 허리가 좀 이렇게 놀래서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가능한 설교를 조금 빨리 해서 예배를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 아래 거하라. 이 제목을 마음속에 두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를 잊을 수 없을 것이에요. 더불어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거한다면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안다는 건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해요. 즉 내가 스스로에 대해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으로는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 없고 또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높아진 사람의 마음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이 은혜라는 걸 안다는 것이 곧 축복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특별히 감사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허리를 조금 삐끗했는데 평상시에는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하지 않죠.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걸어 다니기가 되게 힘들어요. 집에서 교회 오는 게 그때 전에는 가까워서 참 별로 이렇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지금은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세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허리 수그리고 왜 걷나 싶은데 제가 막상 허리를 다치고 보니까 자세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걷는 것도 힘들고 지금 굉장히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유일하게 앉아 있는 것이 그나마 나은데 신경이 다 여기 이제 막 몰리니까 되게 힘이 들어요. 또 걸으면 또 다리도 막 이렇게 저리고 막 그럽니다. 지금도 막 통증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건강, 아무 일 없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아프면 당연한 게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기보다 아파서 원망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누리지 못하면서 불평불만만 너무 많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벌써 이제 올 1년도 절반이 다 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지나면 절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반년이 지나면 이제 금방 1년 끝나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가지를 못해요. 원하는 건 많고 구하는 건 많고 또 그렇게 해주지 않은 아직 더디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짜증도 있고 불평도 있는데 반해 내가 하는 기도에 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비해 감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사람도 있다가 없으면 있을 때 내가 감사하지 못한 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뭐 특별한 행사는 없어요. 근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있었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없어요. 오늘도 주일학교 학생 적은 인원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고등부도 그렇고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어진 지가 오래지만 있을 땐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못했는데 없으니까 참 안타깝고 야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빨리 내 주변에 많든 적든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지금 현재 주어진 것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뭐 빈자리 많죠. 빈자리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가 힘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몇 명의 사람이 모여야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들 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 물론 빈자리가 있지만 빈자리를 보지 마시고 오늘 나를 내가 없으면 여기 더 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를 여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나랑 같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로 우리가 마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복 달라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더욱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옆 사람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빨리. 네, 오셔서 감사. 여러분 오늘 비가 밖에 비 많이 오나요? 많이 오나요? 네. 점점 갈수록 더 많이 온다는데 어쨌든 폭우가 막 쏟아진다는데 그래도요 우리나라는 괜찮은 거예요. 뉴스 보니까 텍사스에는 하루에 280mm가 내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만한 한반도 대한민국 땅만큼이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아주 초토화가 돼서 거기다가 비만 오면 좋겠는데 토네이도까지 막 몰아쳐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고 여러분 재해가 어마어마한 재해가 지금 있는데 그러면 미국만이 아니고요. 중국도 폭우가 쏟아져서 난리 아닌 난리고 곳곳이 난립니다. 근데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참 감사해요. 일본에는 뭐 연일 지진이 나고 제가 주중에 영화라고 하기엔 드라마 시리즈 같은 걸 하나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일본 침몰이라는 건데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온 건데 봤는데 뭐 이렇게 썩 재밌다라기보다는 일본이 침몰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그냥 땅 전체가 다 이제 가라앉는 그거를 이제 가상으로 설정해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근데 결국 내용이 뭐냐면 일본 전 국민 1억 2천 명이 전 세계 난민으로 다 이제 가는 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적적으로 원래는 다 가라앉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 홋카이도랑 큐슈 지역 일부만 남고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은 다 가라앉고 그렇게 근데 이게 가상이라고 하기에는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가라앉으면 우리는 대한민국도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는 우리는 전혀 피해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지도에 보면 대한민국은 그냥 멀쩡하고 일본만 중간에 싹 가라앉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 영화상의 설정이니까 실제로 그러진 않겠죠. 뭐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해일도 일어나니까. 근데 그 정도의 재해가 앞으로 예고되고 있고 예상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언제 폭발하냐 아마 그때쯤 동일하게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런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있을 때
지금 내 주변과 삶의 자리에서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뭘 더 바라겠어요? 겸손하게.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뭔가를 요구하거나 바라는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입술에서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래주지? 이렇게 안 해주지? 아니요.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예. 만약에 아프면요, 그 모든 짐을 내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만 가도 그렇게 중환자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엊그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실려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나오듯이 응급실을 못 찾아가서 뺑뺑 돌다가 죽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몇 안 되지만 실제 상황은 그보다 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막 길거리에서 행패 부리고 사람 막 해코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소리 더 하자면 현실 뉴스에 나온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영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파산을 해가지고 전체 세대 중에 가장 파산 신청을 많이 한 세대가 누군 것들이 60대래요. 60대. 그래가지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 20% 이상 더 증가됐는데 무려 14,000명이 지금 현재 올해 안에 파산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60대가. 가정을 꾸려야 되는 사람, 베이비 부모 세대 아닙니까? 근데 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난리 아닌 난리 속에 있어요. 뉴스에 실제 방송 뉴스에는 잘 안 나와요. 이제 신문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건데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짜 그 자체로 있는 자체로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죠. 나한테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막 의시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다 재수없다 그러겠죠.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하나님도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겸손히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예비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자꾸만 말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 단어 그대로 들으세요. 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 그 매일의 삶에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격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인 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아래 거할 때 더 큰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게 된다.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이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되니까. 에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예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싹시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면 그게 은혜죠. 1절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에게 친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듯 살몬과 라합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자예요. 살몬이 누구예요? 여리고에 정탐 갔던 2명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근데 그 살몬이 여리고에서 정탐했다가 도움받은 여인 기생 라합을 나중에 그 라합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보았습니다. 자, 기생 라합이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의 반열에 들게 되었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라합의 믿음을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평생 기생으로 살고 사람들의 천대를 받던 삶에서 구원의 반열에 들고 택한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당사자인 본인은 몰랐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탄생했다는 것이, 즉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가문이 아니고 왕가의 가문이 된 거죠. 은혜는 결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이 왕가의 조상이 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기생의 믿음 때문에. 라합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 들 수 없는 민족입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아말렉 족속이죠. 자,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의 족보에 드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라합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받을 만하고 당연하고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게 은혜가 해야 돼요. 구원이 은혜가 아닌 사람은요, 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떨어져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면서도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기도하면서 맨날 뭘 안 해주신 것 때문에 짜증내고 뭘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맨날 기도가 징징거리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징징거리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아니, 직장에 들어와서 일을 줬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뭐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가라고, 다른 사람 쓰게. 오늘 내가 정말 잘나서 여기에 뽑혀서 일할 수 있다, 내가 충분한 자격이 돼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직장도 못 견딥니다. 이건 은혜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다. 복된 자리다. 비록 일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까다로울 수 있고 사장님도 조금은 성격이 좀 저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내게 이런 직장, 여러분 그 직장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기도해서 간 거잖아요. 기도해서 구한 대로 응답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 감사가 떨어집니까?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왜 지금은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왜 모든 게 마음에 안 듭니까? 왜 다 싫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가 감사를 만들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고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정작 여러분 자신은 설교를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평불만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첫 단추를 바로 못 깨면 하나님 주실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실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왜? 그릇이 안 돼서.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불평할 게 많고 원망할 게 많고 짜증날 게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불합리한 게 많고 억울한 게 많고 속상한 게 많아도 내가 은혜로 주어진 이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믿음 때문에 나는 이 정도도 못해, 난 이것보다도 못한데도 주셨어 라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까짓 거 이 정도 이것도 못하면 난 어디 가서 그러면 차라리 죽어야지. 예.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속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 은혜. 내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주어진 상황이 열악할 수 있어요. 내 환경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 돈도 못 벌고 손가락 빨고 애새끼들 용돈도 못 주고 그러고 동동거리고 맨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멀쩡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한테 손 안 내밀고 살 수 있잖아요. 빚이 있어도 빚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것에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 아니 하나님 봐도 이뻐야 돼. 줬는데도 또 주고 싶어야 돼. 그 정도로 막 기특하다. 쟤는 뭐 별것도 아닌 건데도 저렇게 좋아하고 감사하냐. 이래야 되는데 얼굴 표정 보면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갚는 시간까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정말 막 그냥 줬던 것도 뺏고 싶을 만큼 야야야 도로 가져와. 그래 싫으면 말어. 달라는 사람 많으니까 이런 모양이 돼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별다른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거 뭐 그런 것까지 감사하냐 할 때 그것조차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희 아버지가 투석을 다리는데 조금만 저기 하면 물이 차, 폐 빨리빨리 빼야 돼요. 그러면요 얼굴은 팅팅 붓고 숨을 쳐서 이러고 가셔요. 그 투석해야만 이제 물이 빠지니까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맨날 저를 보면 저는 투석하러 데리고 가는 거니까 정말 뭐 막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팅팅 부으니까 이거를 다 소변으로 빼야 되는데 몸 안에 다 축적이 되니까 막 몸은 팅팅 붓죠. 맨날 풍선처럼 부었다가 뺐다가 여러분 그게 3일에 한 번씩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만 나는가. 그러고 몸은 힘들고 갈수록 기력은 떨어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살만하면 다시 또 가서 빼야 되고 기계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데리고 갈 때마다 뭐라 하냐면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 그저 감사. 왜 감사하지 않냐고 감사. 요즘은 이제 절 보면 이제 하도 해도 안 받아주니까 이제 제가 아니 왜 요양보사 옆에서 있을 때는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나만 보면 막 엄살 있는 엄살 없는 엄살. 물론 아프시겠지만 날 보면 이제 더 가족이니까 더 막 엄살 어린애처럼 하는데 감사하시라고 막 잔소리도 하거든요.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죽는다 그러냐고. 내가 그럼 오지 말까요? 막 이런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죠. 힘들다 소리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몇 달을 계속 그렇게 아침마다 모시고 다녔더니 막 그 병원에서 막 소문이 나서 저분이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나서 내가 목사라고 하고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알기 때문에 목사라고 막 소문을 내놔서 목사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막 효도한다고. 그래서 졸지에 효자가 돼버렸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저는 그냥 모시고 왔다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뭐 부러웠는지 어쨌는지 했는데 그래요. 내가 저번에 갔더니 갑자기 의사 선생님 날 붙잡고 막 칭찬을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는 제가 왜 열심히 하냐면 마지막 효도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뭘 다른 거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효도다. 이것도 못하면 죽어야지요. 그렇죠? 뭐 집에서 노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유 허리 다치니까 저도 힘들겠더라고. 우리 아버지 심정을 알겠어요.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 주어진 거에 감사하세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아플까? 왜 귀찮게 저럴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시고 맨날 이렇게 아팠다가 또 병원 가면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살려가지고 오시고
왜 이러냐고 그냥 얼른 데려가시지만 이런 푸념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감사해요. 어쨌든 계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거기 있는 분들 붙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는 안 하는데 그런 시간도 아니고 그런 환경도 상황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저를 보고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어쨌든 나름 감동을 받으신다라고 하셔서 제가 전하는 것뿐이에요.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참 남의 자식이고 남의 부모지만 그래도 고마운 거죠. 세상에 지금도 저런 분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모시고 다닐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직장 때려쳐야지. 근데 나는 이 교회가 뭐 일터니까 주어진 시간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아침에 일찍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뭐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아침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모셔다 드리고 다시 왔다가 또 뭐 데리러 가고 그거 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일주일에 3번만 하면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요즘 각박한 세상 속에서는 그것도 귀하게 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길 때, 그렇게 낮아질 때, 그렇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자, 기생 라합이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받은 건 능력이 아니고 자격이 아니고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를 지금도 계획하고 계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은혜를 또한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남들이 받은 복에 부러워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게도 그보다 더 큰 은혜들 베푸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축복이 올까요? 아니요. 그 받은 사람들도 그 전에 그거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받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은혜가 축복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기 위해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가 기업물을 자로서 보아스는 결코 우연히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 자신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돼요. 겸손해지면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결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든지 우리 교만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못할 망정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그 사람을 막 험담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죄짓고 살았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친절은 내가 받을 은혜를 심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 주의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시고 누구든지 우연한 만남이 아님을 알고 사랑으로 대하며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 대가를 때가 되면 받게 돼요. 이 자리에 제가 사실을 얘기하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뭐 불평불만 험담 안 한 적 없어요. 다 했어요 저도. 여러분. 근데 험담 안 한 사람은 나가고 험담한 사람들만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제가 여러분 욕 안 했을 것 같으세요? 나도 사람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다 흉도 보고 욕도 해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요, 어쨌든 여러분을 남겨두셔서 제가 교회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죠. 내가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이유가 뭘까? 낮추시는 거죠.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원망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입술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뀌면, 여러분의 입술이 지금 바뀌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그들을 향해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니다. 바꾸셔요. 길지 않아요. 짧은 오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요. 문제는 내일 바꾸진 않아요. 한 달 지난다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올해 안에 바뀔 수 있어요. 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루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1년도 안 돼서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길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입술을 바꾸세요. 아니, 내 입술 내가 바꾸지 누가 바꿉니까? 남이 못 바꿔줘요. 여러분이 바꾸세요. 그리고 다 감사로 바꾸세요. 목사님, 그래도 난 죽어도 나 이거는 안 돼요, 못해요. 아니요, 바꾸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까지는 내가 저도 못하니까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 미운 사람 있다 하더라도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무슨 기도를 받아가 올라가요? 내 입으로 말한 걸 받아 올라가요. 내 생각 가지고 가지 않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천사는 여러분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받아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내 마음의 생각을 보고 나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 입술에서 나가 말을 듣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서로 원수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은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간에 입술은 여러분 감사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드리지 않겠어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 인생이지 내 인생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나 오늘부터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에 있는 식구들한테서부터 감사하다, 고맙다고. 어린이 주일이잖아. 감사하다고. 어버이 주일이 곧 있잖아. 감사하다고. 우리 서로를 향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서영이 서진이한테 감사해요. 그래도 알바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 사실은 지들이 먹고 싶어서 사는데 거기에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 먹는데 어쨌든 얻어 먹어요. 그죠? 딸내미가 돈 벌어서 사주는데 감사하지 안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가족들, 새끼들이 지금 맛있는 거 돈 벌었다고 맛있는 거 사줍니까? 난 얘네들 시집 안 보내려고 그래요. 시집 가면 안 사줄 거잖아. 시집 간 새끼들은 안 사주더라고. 근데 시집 안 가면 옆에 있으니까 사줄 거야.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안 보내고 싶어요. 지가 가겠다는 걸 말리진 않지만 사람이 없어서 못 갈 때는 그냥 데리고 살려고 해요. 왜? 그래도 돈은 버니까. 할렐루야. 자, 근데 내가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집구석에 오는 꼬라지를 보기 싫겠죠. 자꾸 쫓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정말로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나 때문에라도 내 가족이 복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복 주려고 하나님이 내 가족을 들어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은 결코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시고 누구든지 우연한 만남이 아님을 알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2절과 3절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자,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 몰라요. 얼굴도 본 적 없어요. 근데 1절에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줘요. 자, 이거는 일종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리 보아스가 등장할 걸 예고하는 거죠. 근데 룻은 이제 룻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룻은 전혀 보아스라는 사람을 모르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뭐 하겠다고요? 은혜를 입고 싶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갈지어다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밭에 가서 그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어요. 그 이삭 줍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밭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건 그 밭의 주인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이삭 주우러 자기들 추수할 때 나락이 떨어진 걸 주워가도 그걸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삭을 우연히, 여기 성경은 우연히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일하다. 처음부터 보아스 밭이 아니야. 다른 사람 밭이었는데 이 밭에서 좀 줍다가 눈치 배니까 저 밭으로 가고, 저 밭에서 눈치 배다가 또 이 밭으로 갔는데 결국 어느 밭에 다다랐느냐? 보아스의 밭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결코 우연이 없어요. 특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더더욱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룻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다고요? 은혜를 입고자 나갔어요. 룻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룻이 만나는 자를 통해 룻이 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떨어진 이삭 줍는 게 무슨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네. 말씀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있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부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셔서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얻어먹으려고 주워먹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것도 쫓아내면 못해요. 여러분,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할 때 얻어먹고 빌어먹고 주워먹는 것도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당연히 빌어먹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근데 주워먹는데 수고하지 않습니까? 허리 떨어진 걸 구부려서 주워야 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창피를 무릅쓰고 주워야 돼.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널브러져서 낙심돼서 낙오돼서 방구석에 앉아서 아이고 차라리 나를 죽이셔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이삭을 줄 때 몇 개나 죽겠어요. 남들은 이 단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추수해서 나락을 걷어갈 때 거기서 떨어진 몇 가락 가락이잖아요. 그거 주워서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줍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낙심하여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구하며 겸손히 낮아질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네. 내가 이은관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죠. 저번에도 만났는데 전도사 아들이 이제 공익을 해요. 공익 이번에 들어갔는데 가까워. 근데 아들이 이제 교회에서 하도 아버지가 이제 이것저것 막 시키니까 아들이 이제
뒤였어. 자기는 전도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다 시키냐고. 그래서 아들이 난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 놔버렸어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 예배만 드리고 도망간대요. 근데 그 공익도 핑계를 대고. 근데 중요한 건 공익을 했는데 공익도 어디서 하냐면 교회 바로 10m 앞에 거기에 뭐 공부방이 있어. 거기 큰 교회에서 하는 공부방에 이제 들어가서 그 공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부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제 거기 있어요. 근데 교회를 죽어도 안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교회가 뭐 했냐면 전도사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몇 달째 모집을 했는데도 안 되다가 요번에 신입생이에요. 신입생. 전도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일반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에 들어간. 근데 전도사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모집을 했더니 신청이 와서 그래서 보통 같으면 1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한 70만 원 주기로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와서 봉사하는 걸로 하고 교회를 맡기기로 했대요. 면접을 보고 했는데 그냥 뭔 돈이 있어 그러냐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기도한대. 은혜를 구한대. 그런데 면접 보고 서로 하자고 딱 이제 얘기가 돼서 다음 주부터 나오기로 했는데 그 주간 안에 그러고 면접 보고 나서 이틀인가 지나서 뭐 하여튼 그 안에 일주일 그 안에 뭐 내가 이제 다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더니 어떤 집사님인가를 권사님인가를 만났는데 어떤 일 모임에 가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더니 자기가 뭐 이렇게 뭘 해서 수익이 생겼는데 첫 예물 첫 번째 거를 내가 목사님께 신겠다고 그래서 70만 원을 줬어. 첫 달 봉급은 이미 받은 거야. 그래서 할 수 있게 됐어요. 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면 계속 쓰면 되겠다. 12달만 채워주면 되지 뭐. 어차피 1년 하는 거니까. 제가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를 봤는데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너 아니면 나 할 사람 없을까봐 하면서 전도사 하나를 그 솔직한 얘기로 지가 하면 지가 받을 돈 아니야. 근데 그렇게 70만 원씩 받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믿음이 없으면 안 구했겠죠.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없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바로 움직여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해도 그냥 막 질질 짜다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울어야 될 때도 있고 애통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울으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울으라고. 여러분의 사정으로 울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뭐 아파서 우는 건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울어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낙심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낮아질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안 돼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주의 은혜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가운데 은혜를 베푸세요. 누구를 만나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를 통해 받을 은혜가 있다고 믿고 대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다르게 돼요. 전화해도 안 오던 애들. 근데 우리 주일학교 그나마 우리 전도사님 민망하지 않게 은성이가 와. 그렇게 안 오던 놈이 와요. 혼자서 열심히 또 아까 보니까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다 따라하더만. 앞에서 가리키는 사람도 하나, 주일학교 애도 하나, 전도사도 하나. 3명이서 트리오가 돼서 열심히 하던데. 그러고 보다가 아이고. 하나밖에 없냐. 그리고 들어오니까 중고등부도 하나. 나 다 하나야. 그래서 주여 했는데 없으면 어쩔 거야. 없으면. 그죠? 없으면. 우리 서진이도 이제 졸업하면 땡인데 청년부는 만들어지겠으나 중고등부가 없어져요?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전사님이 1시간 되면 이제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랬는데 저 이번 주에 서영이랑도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영혼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시면 때가 되면 당장은 안 올 것 같아도 그 중에 하나님이 옛날처럼 갑자기
한 명만 그 한 명이 모든 애들을 전도할 수 있는 애를 보내주실지도 몰라요. 그 한 명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누가 나를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친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에서 9절을 봅니다. 마침 우연히 만났는데 마침 누가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분위기 좋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 주인이 일꾼들에게 왜 아직도 못 끝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종들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아니 종들이 일꾼들이 주인이 복 받기를 원하. 아이고 우리 부려먹어서 지가 돈 다 뜯어먹으려 이런 게 아니고 주인이여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일값 안 떨어져서 여기 계속 주인 밑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주인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주인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사환이 있다는 말은 굳이 여기 안 와도 된다는 말인데 그래도 돌아봤다는 거죠.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누구지 하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보세요. 이 사환도 룻을 칭찬해요. 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9절 9절이요. 이 속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하고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을 들은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눈치 보고 그냥 정말 조금 살살 이게 눈에 안 띄게 주스러 다니는데 이 주인이 직접 와가지고 이 말을 하니 내 딸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다른 데 가지 말래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예, 소녀들은 이 추수를 한다면 소년들은 막 이제 짐을 나르겠죠. 근데 그 건장한 소년들이 이방 여인 이 룻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건드려도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보아스가 친히 명령하는 거예요. 못 건드리게 내가 말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삭 줍는데 왜? 이삭을 열심히 주서야 누가? 자기의 친족 나오미가 뭐라고요? 먹을 거 양식을 얻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오미의 삶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이렇게 그 며느리가 와서 이삭 줍는 걸 그걸 말리거나 방해하지 오히려 도와주고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 그러면서 나오미를 간접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은 비록 그들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일지라도 그를 통해 받을 은혜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 서로를 축복한다는 건 상대방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한다는 건 그가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축복이 자기 자신에게 흘러오기를 바라는 은혜를 구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보아스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아는 자를 붙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흐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은혜가 계속 흐를 수 있습니다. 자, 물이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은혜를 흐르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어요. 보아스는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일 잘하는 일꾼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풍년이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왜 일하지 않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힘들는데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격려하고 응원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붙여준 사람,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이 나를 복주기 위해서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보아스는 그에게 누구보다 감사한 존재이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 은혜는 그를 통해 받았기 때문이죠. 일개 모압 여인에 불과한 그에게 동일한 친절과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는 룻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룻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보아스와 함께 하심을 통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동안 룻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룻은 그 하나님을 보아스를 통해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10절에서 13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룻은 왜 보아스가 자기에게 은혜 베푸는지 알기 원했어요. 보아스는 룻의 모든 행적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행실이 보아스를 감동케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이거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의외로 동네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예, 자꾸 여러분도 저한테 전해줘요. 다른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얘기. 예,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얘기를 저한테 해준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도 여러분 얘기를 소문을 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을 칭찬하는지 험담하는지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은혜 베푸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그러므로 나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나야 은혜가 오죠. 내가 좋은 소문이 안 나면 은혜가 오고 싶어도 안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룻이 보아스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룻은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도 들려졌다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에게 다 들려졌습니다. 이방 여인이라서 가까이 하기 어렵고 이방 여인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며느리들이 볼 때 귀감이 되고 이스라엘의 많은 며느리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룻의 행실이 보아스를 감동케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 있기를 원하고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룻에 대해 보아스는 그의 믿음을 기뻐했어요. 자기 고국, 자기 가족, 친척 다 버리고 이국말 이 땅에 와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룻의 겸손함이 보아스를 감동케 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으로 흘러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과부된 젊은 여인이 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온 룻,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룻은 보아스에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효부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보아스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롯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서 칭찬받는 자였고 오늘도 일하는 가운데 사환을 통해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롯의 겸손은 칭찬받을 만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문이 주변에 들려져야 됩니다. 사환이 아무리 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하는데 조금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눈과 귀에 들려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문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신앙으로 여러분 이미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은 가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세상 사람은 관심 없어요. 내가 얼마나 전도 잘하는지도 세상 사람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지도 세상 사람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닌 다음에 그런데 왜 저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래? 왜 우리를 이렇게 같이 일하는데 이렇게 불만이 많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억울해요. 정말 짜증나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참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기뻐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그런 전사님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원장님한테 가서 막 불평불만 했는데 원장님이 CCTV를 다 돌려봤대. 그랬더니 막 번질나게 일하고 그 막 보이니까 뭐라 할 수 없잖아. 일하는 게 CCTV 다 이방저방 다니면서 일하니.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정작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고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 하니까 막 짜증이 나서 노발대발 했다고 하더라고요. 카네이션 해주시면서 우리 교회 카네이션 해주면서 노발대발 하셨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누구도 잘했다가 아니고 CCTV가 있어서 증거가 남잖아요. 그걸 안다면 적어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그죠? CCTV가 있어서. 요양원에 CCTV가 다 있어. 방방이 다 있어서. 요즘 시대가 무서워요. 방방이 다 있어서. 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아요. CCTV는 곳곳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못 지니까 그냥 막 살게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제발 교회 안에서는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 다 그냥 근데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잘하셔야 돼요. 알게 모르는 가운데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어요. 알게 모르는 가운데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을 수 있어요. 알게 모르는 가운데 나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영혼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천국 가서야 알겠지만 그게 나 때문이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눈에 이미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아스를 감동시킨 룻의 소문. 그래서 즉 룻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칭찬받는 자요 룻의 겸손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문이 주변에 들려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눈과 귀에 들려지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면 소문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대로 사는지를 점검하세요. 믿음이 좋다면서 삶이 바르지 않으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 길이 됩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작은 행실이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것을 보고 자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하는 겸손한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모두에게 칭찬받는 자녀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를 통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룻은 자신에 대해 잘 알았고 자기에게 베푸는 친절이 은혜임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16절까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또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곡식 단 묶어놓은 단 사이에서 주시면 얼마나 죽기 쉬워요. 그렇죠? 거기다가 쫓아다니면 추수할 때 이거 있잖아요. 낫질할 때 그거 뭐예요? 이렇게 묶어서 갈 때 조금씩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거저 주는 거나 다름없죠. 예. 그럼 거저 주지 왜 그렇게 줄까요? 이유가 있죠. 보아스는 그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즉 식탁을 공유한다는 건요 가족같이 여기는 거예요. 아까 내 딸아 그랬잖아요. 왕의 식탁에 겸상하는 것은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베푸는 보아스와 함께 겸상한다는 것은 룻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친히 함께 식사를 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사랑과 친절이지만 결코 싫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아스는 그녀가 얼마든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 다발을 뽑아서 줍도록 했습니다. 즉 일을 힘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특별한 편애를 했어요. 이 차별 대우가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세상 사람보다 더욱 쉽고 편하게 삶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은혜를 알고 자기를 낮추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지예요? 줄게? 아니요. 나는 그지예요. 얼마든지 흘려주세요. 내가 줄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기꺼이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종들을 따라다니며 허리를 굽혀 이삭을 주었어요. 그것이 은혜라고 느낄 때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지 왜 흘려주냐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그것도 없어요. 국물도 없죠. 보아스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룻에게만 차별 대우를 하기에는 공평하지 않아요. 주스러 오는 사람이 룻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 가난한 자들 중에도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룻에게 차별 대우를 하기에는 그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물론 뽑아주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줍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한 그녀에게 베풀 최선의 길은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이삭을 줍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뭐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아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은 그렇게 섬기러 왔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만 꺾으려고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계실 뿐이에요. 가난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출 때, 그리고 그럼에도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상상도 못할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것은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무르는 축복입니다. 남편이 없어 과부된 여인이 자녀를 무슨 수로 가질 수 있습니까? 만약 새로 시집을 가지 않는 한 그것은 간음죄가 됩니다. 새로 시집가면 시어머니를 버린 죄가 돼요. 그러나 합법적인 길은 기업 물을 자를 통해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도 짓지 않고 합당하게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업을 물을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
즉 은혜 충만한 자여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여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 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아는 것이 100사람을 아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보아스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셔야 돼요. 계산기 두드리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룻처럼 먼저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묻고 겸손히 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 은혜인 줄 알면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묻고 겸손히 거하는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 많이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나가서도 인색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세상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죠. 17절에서 20절이에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라 하니, 이거는요 평상시 이렇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거뒀다는 거죠.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을 나오미가 룻의 입을 통해서 딱 듣는 순간 나오미는요 전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닭살이 돋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네. 살아있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이죠.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죠. 그런데 일찍 죽어서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 기업을 못 저기 하는 거죠.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속받을 것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준 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합법적인 거라.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가 끊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안 된다면 누가 그러고 하고 싶겠어요? 그러고도 재산이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길러야 되고 키워야 되고 재산도 나눠줘야 되고 누가 그런 짓 하겠어요? 근데 기업 물른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문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에요. 자, 죽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라도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고지고대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평안하게 돌아온 것과 많은 수확을 얻은 것에 놀라 그 경위를 물었고 그 모든 이유가 보아스 때문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칭찬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룻과 같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고, 보아스보다 만배나 더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이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분이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도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겠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났음에 감사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 자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고 은혜로 산 우리들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주님은 룻과 같은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요 모두가 만나기 원하는 분임을 알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 되신 주님을 증거할 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룻과 같이 인생이 바뀌며 우리의 영생의 기업을 물을 자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의 신랑이 되었듯이 주님도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잘 보세요, 이 마지막 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다른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밭은 다른 복음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로 시작했다 자기 자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도 구하다가 결국 구원에서 떨어지고 믿음을 잃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저리로 가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인생들이 300만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도 구하다 결국 구원에서 떨어지고 믿음을 잃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타 종교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무신론과 자기 만족에 빠져 세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요, 내가 골라가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보고, 자기가 고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쉬워. 가보면 알아. 앉아보면 안다고요. 은혜가 오면 머물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사람들이요, 지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면서 막 고르려고 그래. 하나님과 쓸데없는 씨름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좀 기도 잘한다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내가 밴드에 올린 간증 보셨어요?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밴드에 간증 올린 거 몇 사람은 거기 봤어요? 안 봤죠? 여기 보신 분 있어요? 밴드를 안 보시네요. 다들 밴드 좀 보세요. 나 밴드에 가입 안 된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됐네요. 그럼 밴드 들어가서 그 장로님 간증이 있어요. 꼭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인생을 바꾸세요. 끊임없이 뭘 베푸신다고요? 네. 그 장로님이 보아스 얘기랑 똑같아. 가난해서 바닥에 있다가 성공했으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몇 번 들어야 하나님을 믿을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발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안 됐다는 건 지금까지 그렇게 간증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만약에 간증 다니다가 안 좋아지면 간증 다니겠어요? 간증 다녀도 더 큰 은혜가 오니까 간증 다니지. 간증할 게 산더미 같겠죠. 예. 받은 은혜를 다 말할 시간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장로님도 기록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더니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하시나요?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났음에도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라 이삭을 주었다는 건 거의 1년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룻처럼 영혼의 보아스 되신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보리추수가 뭘 상징합니까? 영적으로 초림을 상징해요. 밀추수는 뭘 상징해요? 재림을 상징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는 이 은혜 시대잖아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재림하실 때는요, 이제 은혜가 끝납니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상징하여, 즉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 끝까지 이 은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고 우리를 통해 은혜 구하는 자에서 은혜 베푸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성공한 목사님 따라가 봐야 여기서 여러분이 잘 되긴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도 별로 없어요. 다 된 교회라.
네? 돈 많은 장로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수십 명이고 안수 집사님도 수백 명이고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까지 거듭 안 해줘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니까요. 그죠? 이미 더 잘 돼가지고 막 몇 억씩 헌금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허구 많은데 여러분을 골라서 여기다가 심으신 건요, 여러분에게 그 장로님들이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개척교회 했을 때부터 선거 헌신하고 수고 몇십 년 동안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장로가 돼서 그 교회가 건축하고 그 교회가 헌신할 때마다 열심히 섬긴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둥 같은 장로로 세울 뿐만 아니라 축복의 반열에 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건물 지을 때 장로님들이 돈 없으면 거기 있겠어요? 불편해서도 안 있지, 미안해서도 못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부어서 그 일을 그 장로님들이 재정으로 모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지. 목사가 가서 돈 벌어 옵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지. 네, 저는 나오미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제가 잘났으면 여러분 데리고 이렇게 목회하겠어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데리고 하겠죠. 그잖아요. 그러나 제가 못나서, 그래서 저도 몇 번 교회 말아먹고 그래 가난해서 기도원에 갔다가 여러분 만나서 여기 와서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같이 다. 나오미 같은 인생. 그럼 여기 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잘 될 일은 여러분이 보아스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울 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마음을 가볍게 하지 말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세요. 이리 요동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하고 뿌리를 내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도 못할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자자손손까지 이어지려면 적어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100년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100년은 버텨야 되는데, 그러려면 3, 4대를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유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 끝까지 은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는 자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도 선교교회로 삼으시고 은혜를 구하는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향하여 너희가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라. 복음과 함께 그들의 피로도 채워주고, 선교사들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돕는 자가 되고 같이 짐을 나누어지는 자가 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